요한복음 1장 35절에서부터 42절까지입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제목은 메시아를 만난 제자들입니다. 메시아를 만난 제자들 오늘 제목입니다. 35절과 36절 읽어주십시오. 35절.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요한이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서 있다가 예수님께서 거니심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앞에 29절을 보면 이 요한이 그 전날 예수님께서 나오심을 보고 말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생각할 때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 참으로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문제가 뭔가? 그게 바로 죄입니다. 죄. 세상 죄다. 그랬으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이 죄라는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죄에 대해서 이 심각함을 잘 모릅니다.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이고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하는 것을 이 많은 사람들이 알지를 못한 채 살아가고 있어요. 오히려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질병들은 무서워하면서 삽니다. 우리 코로나도 다시 또 확산되는 가운데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 참 염려하며 걱정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처럼, 또 코로나뿐 아니라 여러 가지 세상에 질병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암 같은 그런 병 하나만 봐도 이 암이라는 것이 참 잘 이 자각 증상이 없다가 잘 느끼지 못하고 살다가 어느 날 몸이 좀 이상하다 싶어서 병원 가보면 이미 상당히 진행이 되어 있고, 또 치료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참 무서워하는 그러한 병이지 않습니까? 이 죄라는 것도 이와 비슷합니다. 우리가 죄 짓고도 아무렇지 않으니, 죄 짓고도 별일 없으니, 그러니 멀쩡하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이러한 질병과 흡사합니다. 하지만 사실 이 죄라는 것은 이 세상 어떤 병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이 세상 어떤 질병과도 비교할 수 없이 무섭고 심각한 것이 바로 이 죄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죄라는 것은 결국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죄는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만들어요. 영원한 죽음이다 하는 것은 이 지옥에 떨어진다는 겁니다. 지옥에 떨어지는 것. 우리가 이 지옥이라는 것이 참 요즘 같은 현대 과학 문명이 발달한 시대에 뭐 지옥이라는 것이 참 허무맹랑하게 들리고 또 유치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죄의 싹은 사망이다 하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망이라는 것이 영원한 이 지옥의 형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지 않으면
참 이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든지 간에 소망이 없어요. 이 죄의 문제가 우리에게 있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되는 그러한 문제인 겁니다. 하지만 또 다른 문제는 우리의 능력으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이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대신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예수님께서 친히 속죄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그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 용서받았고 죄 용서받았을 뿐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모든 것에서부터 나음을 입은 거룩한 자, 거룩함을 얻은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는 된 겁니다. 그러니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어요. 모든 로마서 그 3장의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우리는 얻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속죄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 주셨기 때문에 어린 양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고 우리는 살아나게 된 겁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모르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다라고 한다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멸망을 향하여 나아가다가 결국은 다 죽어서 지옥 갔을 겁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사람들이 몰라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전히 죄와 사망 아래에서 참으로 헛된 삶, 허무한 삶을 살며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거니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그랬죠. 36절에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뭐 할 일 없이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예수님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지금 거니시면서 다시 말해 두루 다니시면서 예수님께로 오라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죄의 짐을 진 채 무거워하며 참으로 살 길을 찾지 못하여 방황하는 그러한 자들을 예수님께서 거니시면서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지금 죄인들을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그 예수님께서 우리도 불러주신 것이고 또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귀한 사람이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러니 죄와 사망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참으로 감사하며 또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이 세상 그 어떤 사람의 죽음과도 비교할 수 없어요. 예수님의 죽음은 단지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 그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주셨으니 우리가 그 사실을 늘 기억하며 우리는 감사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원받은 자답게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 세례 요한이 자기의 두 제자에게 말하였습니다. 여기 두 제자 그랬더니 37절에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했습니다. 여기 두 제자는 그 한 사람은 안드레입니다. 그 40절 읽어봐 주시죠. 40절. 40절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예, 그래서 한 사람은 안드레이고 또 한 사람은 이 누구인지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인 겁니다. 사도 요한.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과 안드레 이 두 사람이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세례 요한 입장에서는 자기가 지금까지 가르치고 길렀던 제자이지만 그러한 제자들을 예수님께로 다 보낸 겁니다. 이 세례 요한은 항상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죽었던 그러한 사람이에요. 그러니 자기의 거, 자기 제자들도 다 내 거라 하지 않고 예수님께로 보내는 것이고 그저 예수님만 흥하면 된다 하는 생각으로 살았던 그러한 세례 요한, 자기가 예수님 앞에서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나는 그의 신발끈 묶기를 감당할 자격조차 없는 그러한 자이다 하고 자기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만을 위해서 살고 죽었던 그러한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 입장에서는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냈어요. 또 그때의 두 제자 입장에서는 그동안 세례 요한을 통해서 들었던 예수님, 그동안 세례 요한을 통해서 배웠던 예수님을 지금 만날 기회가 된 겁니다. 그러니 만날 기회가 되었으니 그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로 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라간 겁니다. 만날 만한 기회에 만나야 돼요. 기회가 항상 있는 게 아닙니다. 만날 만한 기회, 그 이사야 말씀에도 만날 만한 기회에 찾으라 그랬는데 만날 만한 기회, 그때를 놓치지 말고 그때 예수님을 찾고 그때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만날 만한 기회가 언젠가? 지금이에요, 지금. 예수님을 만날 기회가 지금인 겁니다. 그러니 세례 요한 입장에서는 지금이다. 지금이 바로 제자들을 예수님께로 보내야 될 때이다 하고 보낸 것이고, 제자들 입장에서는 지금이다. 지금이 바로 그동안 듣고 배웠던 예수님을 만날 기회고 예수님을 따라갈 기회이다. 시간이다. 그래서 지금 그 일이 다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때 38절부터 쭉 보면 예수님께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이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세 가지. 뭔가 하면 먼저는 38절에 무엇을 구하느냐 하고 말씀하세요. 무엇을 구하느냐. 또 39절에 보면 와서 보라. 39절에 와서 보라 하고 말씀하시고, 마지막은 42절에 시몬에게 장차 개바라 하리라. 시몬을 가리켜 장차 개바라 하리라. 이 세 가지를 예수님께서 두 제자에게 또 따라오는 그러한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38절에 보면 38절 읽어주십시오. 38절 예수께서 돌이켜 그의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따라오는 것을 보시고 무엇을 구하느냐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지금 무엇을 원하느냐. 무엇을 원하느냐.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믿느냐. 예수님을 왜 따라오고 있느냐 하고 물으시는 겁니다. 우리도 한번 이 질문에 대답을 해봐야 되겠어요. 내가 지금 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지금 가장 원하고 있는 것, 내가 지금 가장 원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하며 대답을 해봐야 돼요. 내가 기도하며 나아가지만 그 기도 가운데 내가 정말 가장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여기 지금 제자들의 답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을 구하느냐 하니 제자들이 대답하기를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이게 제자들의 대답입니다. 랍비여, 선생이여 어디 계시오니까. 예수님께서 어디 계시는지를 알기를 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디 계시는지를 알기를 원해서 그 예수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거예요. 함께. 그러니 제자들이 지금 구하는 것이 뭔가?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든 그 예수님과 늘 함께하는 생활, 예수님과 늘 동행 동거하는 그러한 생활 되기를 원하는 것이 지금 이 제자들의 바람인 겁니다. 나는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더 나아가서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가?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가? 이 목적이 바로 되지 못하면 바른 행동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목적이 잘못됐는데 걸어가는 방향이 잘못될 수밖에 없고 행하는 행동이나 모든 삶의 모습이 잘못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목적이 바로 돼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예수님을 왜 믿으세요? 예수님 믿는 목적이 뭐지요? 예수님 왜 믿으세요? 천국 가려고, 복 받으려고, 그거 예수님 믿는 목적이 아닙니다. 천국 가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은혜 가운데 선물로 주신 그러한 결과인 것이고, 복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가운데 선물로 주시는 것이 복인 것이지, 우리는 뭐 복 받으려고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려고 예수님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뭔가?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구원해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구원해 주신 은혜가 감사하고 고맙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게 믿는 목적인 겁니다. 예수님을 왜 따라가나요? 예수님을 왜 쫓아가고 있습니까? 목적이 뭐지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앞서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가며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생활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목적입니다. 그러니 무엇을 내가 구하느냐? 이 예수님께서 질문하시는 것이지만 너가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느냐? 질문하시는 겁니다. 물어보시는 것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목적에 맞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만 구하면 다 주신다는 겁니다. 너가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느냐? 구하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으면, 목적에 맞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 예수님을 따라가는 목적에 맞게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것을 다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 뜻에 딱 맞기 때문에 다 주시는 겁니다.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찾으며 구하면 하나님 마음에 딱 맞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주시는 거예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이 진리를 하나라도 더 배우기를 원하고, 진리를 하나라도 더 얻기를 원하고, 진리를 조금이라도 더 깨닫기를 원하며 구하면 하나님께서 다 주시는 겁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건강도 믿는 생활 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면, 우리 지난주 시편 71편에서 본 것처럼 참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하나님께 강건함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믿는 생활 잘하기 위해서 물질을 구하고, 믿는 생활 잘하기 위해서 능력을,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안 주시겠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의를 위하여 구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때에 다 주시는 겁니다. 필요하면 도와줄 사람도 주세요. 돕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말하지 못하는 모세에게 말 잘하는 아론을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모든 거 구할 때 하나님이 다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무엇을 구하느냐 하고 먼저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39절에 와서 보라 그랬어요. 와서 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와서 보라. 우리 전에 바른 성경에는 와라. 그러면 볼 것이다. 그랬습니다. 와라. 그러면 볼 것이다. 와서 보라.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 와라, 오라 하고 말씀하신 것은 먼저는 승낙해 주신 겁니다. 승낙해 주신 거예요. 조금 전에 38절에서 무엇을 구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구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러면 내게로 와라 하고 예수님께로 오는 것을 승낙해 주신 겁니다. 허락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는데 예수님께서 결코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간절히 찾고 찾으면 만나주신다 그랬잖아요. 찾는 자를 결코 모른 척 하시지 않아요. 그러니 와라. 그러면 볼 것이다. 와서 보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지금 원하는 것처럼 나에게로 와라. 오면 내가 만나주겠다. 내가 만나줄 테니 나에게로 와라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언제 오라는 건가? 지금이에요. 지금 오라는 겁니다. 지금 나한테 오면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그러니 여기 39절 이어서 보면 그들이 예수님께 가서 그날 함께 거하니, 그날 함께 거한 겁니다. 그날 예수님께서 만나주신 것이고 그날 예수님과 함께 거하게 된 거예요. 지금인 겁니다. 지금. 그래서 와라 하고 말씀하신 것은 먼저는 구하기 때문에 그것을 승낙해 주신 그러한 의미인 것이고, 또 한 가지 와라, 오면 본다, 볼 것이다 하신 이 와라 하시는 것은 말 그대로 예수님께 오라는 명령입니다. 예수님께로 와야 된다. 예수님께로 나아오라, 나에게로 오라 하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 왜 오라 하시는가? 힘들어 죽겠는데, 귀찮은데, 번거로운데 왜 오라 하시나? 힘들게 하려고 오라 하시는 게 아닙니다. 왜 오라 하시는가? 귀한 것을 주시려는 겁니다. 보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라 하시는 거예요. 그 골로새서 2장 3절 읽어주십시오. 골로새서 2장 3절. 골로새서 2장 3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 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그러니 이 감추어져 있는 그러한 보화를 주시려고 지금 오라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무궁무진한 보화가 숨겨져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나는 지금 귀한 보배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내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그러한 귀한 보화가 지금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숨겨져 있어요. 예수님 안에 참으로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귀한 보화가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예수님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능력이,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속함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숨겨져 있어요. 영원한 소망, 진리,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구속의 은혜, 그 모든 귀한 보화가 예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로 오는 자는 그것을 볼 것이다. 예수님께로 오는 자는 그것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께로 오는 자는 그것을 내 걸로 삼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 귀한 보화를 주시려고 지금 오라, 와서 보라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로 가면 힘들어요. 예수님께로 나아오는 것이 때로는 힘들 때가 있습니다. 육신적으로도 힘들 때가 있고 여러 가지 처한 상황 가운데서 어려울 때도 있어요. 하지만 힘을 써서 예수님께로 오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감추어져 있던 그동안 알지 못했던 그러한 새로운 그러한 보화를 다 주시는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오라 하시는데도 오지 않으면 그러한 사람에게는 여전히 그리스도는 비밀로 남아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비밀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40절과 41절 읽어주십시오. 40절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예,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 메시아를 만난 것보다 인생에 있어 더 귀한 만남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누구를 만난다 한들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난 그러한 감격과 그러한 기쁨과 그러한 감사에 비할 수 있겠어요? 메시아를 만난 것보다 더 귀한 그러한 만남은 없습니다. 그러니 귀한 삶이 뭔가, 귀한 삶이 뭔가, 참으로 복된 삶이 뭔가. 오늘 본문 37절에 보면 두 제자가 예수를 따르거늘 그랬는데, 먼저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는 39절에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그랬으니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그리고 40절에 보면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랐다 그랬으니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 그것이 가장 귀한 삶이에요. 그것이 가장 복된, 가장 가치 있는 그러한 삶인 겁니다. 그러니 지금 안드레가 이것을 먼저 겪고 나니 그것이 너무나 감격스럽고 기쁜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형제 시몬 베드로를 찾아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지금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스도를 만났다 하며 감격에 겨워 이 지금 시몬도 예수님께로 인도해 가는 겁니다.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러 갔고, 그리고 나서는 시몬 자기의 형제 베드로를 함께 데려가는 겁니다.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그러니 만나러 가고 같이 가는 겁니다, 같이. 우리 좋은 자리가 있으면 혼자 보기 아까워서, 혼자 보는 게 너무나 아까워서 다른 사람 함께 데려가서 보여주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함께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메시아를 만난 것이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자기의 형제 시몬을 데리고 가서 그 메시아를 함께 보게끔, 함께 만나게끔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귀한 삶이 뭔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생활, 그 생활이 귀한 삶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뭔가, 42절에 보니 이제 이 안드레가 시몬을 데리고 올 때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가리켜 장차 게바라 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몬에 대해서 지금 다 알고 계세요. 이 시몬이 오는 것을 예수님이 보시고 너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다, 이 시몬의 현재를 아시는 겁니다. 지금 시몬이 어떤 사람인지를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장차 이제 앞으로는 게바라 하리라, 그러니 시몬의 미래까지도 아시는 겁니다. 나중까지도 아세요. 예수님께서 시몬의 현재와 미래, 과거는 모르시겠어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겁니다. 그러니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 앞에 꾸밀 것이 없습니다. 뭔가를 가장할 것이 없어요. 아닌 척하고 아니면은 잘하는 척하고 꾸미거나 가장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현재의 모든 것과 나중에 될 것까지 다 알고 계시니 우리는 그저 예수님 앞에 내 모습 이대로, 그저 내 모습 있는 그대로 다 꺼내놓고, 나의 연약함도 숨길 게 없어요. 나의 연약함 부끄럽다고 해서 가릴 게 없습니다. 모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시니 예수님 앞에 내 연약함, 참으로 지극히 작은 부끄러운 것까지 다 꺼내놓고, 또 내 죄, 내가 죄를 숨긴다 한들 모르시지 않습니다.
휘칠한 무덤과 같이 겉은 깨끗해 보이지만 속에는 썩은 것이 가득 차 있는 그러한 모습인 것을 숨길 것이 없어요.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도 있는 그대로 다 꺼내놓고 회개할 바를 회개하고 간구할 바를 간구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생활 또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세요. 그러시면서 시몬을 가리켜 장차 게바 베드로라 이제 하리라. 이 베드로, 예수님께서 시몬을 어떻게 쓰실 것인지, 장차 시몬이 이제 어떻게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을 것인지를 이미 다 정해 놓으셨고 그것을 알게 하신 겁니다. 베드로 반석인데 반석과 같은 역할을 이제 하게 될 것이다. 교회의 반석과 같은 그러한 역할을 앞으로 시몬이 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지금 베드로에게, 시몬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어떻게 쓰실 것인지,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다 정해 놓으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열심히 찾아야 됩니다. 너가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구하느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열심히 구하고 찾아서 그대로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 또한 살아가야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번 달, 또 평생, 또 나의 남은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참으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잘 찾고 또 모르면 구하여서 그대로 행하고 나아가면 모든 것이 순적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것이니 무슨 순풍에 돛을 달았다. 배가 돛을 달았으니 잘 가는데 순풍까지 부니 더 잘 가는 겁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것이 순적해져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 또 안다 하면서도 어긋난 길로 나아가면 이 물고기 뱃속의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나가 그랬지 않습니까? 요나. 분명히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니느웨로 가는 것이었고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지만 이 요나가 다시스로 다른 길로 갔기 때문에 결국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고통을 당하는 그러한 일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잘 구하며 찾아야 돼요. 특별히 와서 보라. 와서 보라 하셨으니 예수님께로 와서 이제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그리고 만난 그 예수님과 함께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생활, 그것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주님의 뜻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아를 만난 제자들 그랬어요. 제자들이 메시아를 만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좀 진정으로 만나고 만날 만한 기회에 만나야 된다 그랬습니다. 기회가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만날 만한 기회를 주실 때에 힘써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기를 힘쓰는 그러한 성도의 참된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기도하시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저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저희의 모든 죄 사함받게 하셨고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며 나음을 입게 하신 거룩한 자 되게 하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는 와서 보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예수님께로 나아오기를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만날 만한 기회 주실 때에 힘써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어서
참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저희들을 통하여 잘 이루어져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